신뢰, 집중, 단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죠? 네.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자신의 고향에 가셨어요. 우리 명절에 고향에 간 것처럼요.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저 예수는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요셉의 자식이 아니냐, 그가 목수였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회당에서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폄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그리 많이 행하시지 않는 약간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다 한들 그들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신비한 어떤 마술쇼를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냥 놀랄 뿐이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대부분 목표로 기적을 봤으면 내가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기적은 믿음을 또 성장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 자체에 집중한 걸 보게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을 더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적은 믿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마술쇼를 이끄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떠나보냈을까요?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떠나보냈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에요. 그냥 열렬한 예수님의 어떤 팬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배우고 선생님의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을 넘어서 직접 그 일들을 해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제자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게 하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대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한 명씩 보내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왜 둘씩? 둘씩 가면 어때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더 든든하겠죠. 예, 맞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나무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쉬워도 두 개가 겹쳐지면 점점 어려워지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건요, 혼자보다는 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데에 크게 세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당부는 뭘 가져가지 말래요? 예, 뭐는 챙겨가고요? 지팡이는 챙겨가래요. 지팡이는. 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지팡이와 신발은 신고 가래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는 왜 필요하고 신발은 왜 필요했을까요? 발가락이 다칠까봐 신발 신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들은 어딜 가야 되죠? 멀리 전도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산동네예요. 산동네.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고 큰 언덕이 있고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이런 산지로 된 돌산 같은 그런 형태죠. 그런 산지로 된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갈 때는 그냥 신발만 신고 가는 것보다 뭐가 있으면 좀 더 편할까요? 그렇죠.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있으면 훨씬 편해요. 나무도 치울 수 있고 뭔가 걸어갈 때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의 가져갈 것을 얘기한 건 뭐냐면 너가 떠나갈 때에 네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신발과 지팡이는 챙겨가라. 가는 길 자체가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가다 지쳐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과 지팡이를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다른 건 챙기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죠.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뭘 많이 가져가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예. 때로는 뭘 많이 챙겨가면 멀리 못 갈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어요. 돈도 챙겨가지 말래요. 이건 좀 챙겨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여행 갈 때 가볍게 가더라도 가볍게 갈 때 뭘 많이 챙겨가야 되죠? 돈을 많이 챙겨가야지 현지에서 뭐 필요한 것을 사면서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챙겨가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진 않아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혹시 괴롭히려고 고생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보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으면 너는 고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챙겨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챙겨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챙겨 줄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요. 누가 챙겨준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기리하면 맞죠? 맞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헐벗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염려함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도 챙겨가면 좋고 물론 옷도 더 가져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떠나는 길 처음 시작부터 뭘 가지고 떠나야 되죠? 예, 이걸 가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만은 꼭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팡이와 신발은 있지만 지금 뭘 가지고 떠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돈도 하나님, 옷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니 너는 신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인 신뢰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어디에 있으래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 가서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할 때 똑똑똑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죠. 여기 누구 있나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 집들을 방문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러 있으래요. 이게 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으라고 그랬다고요? 한 집에. 왜? 왜 그랬을까요? 집에 없어서. 네. 또. 집중해요. 맞아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그런 방식이 아닌 한 영혼, 한 가정을 집중하길 바랬어요. 복음은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방식은요. 한 영혼, 한 가정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쉽게 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고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이좋게 지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모습은 더 많이, 더 넓게, 그리고 좀 말하긴 그렇지만 더 얇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한 가정, 한 집에 머물면서 그 떠날 때까지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나눔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더 많이, 더 얇게 한 가정보다는 더 많은 가정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많아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잠깐의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깊이 있는 나눔과
그 사람과의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자들은 누굴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인격과 인성과 그들의 모습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제자의 어떤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좀 더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더 깊이 있는 교제와 깊이 있는 나눔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것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맥, 이게 아니라요. 더 깊이 있는 친구, 더 깊이 있는 직장 동료, 더 깊이 있는 가정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그냥 미련 없이 나가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신발에 먼지를 의도적으로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래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되게 사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질 않아요. 뭔가 그 사람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을 어쩌면 잘 대접하거나 신뢰해주지 않아요.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더 친절하게 그래도 설득하고, 그래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겠니? 그래 좀 잘 해보자. 교회 좀 나와보자. 예수 좀 믿어보자.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매일 전화하고 설득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도망갈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놀랍고 귀한 이야기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서 설득하면 이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요? 뭔가 우리 물건 팔 때 이거 하나만 좀 사보세요. 제발 좀 사주세요 하면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이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줄 거예요. 자, 이거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야. 너 줄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싫어 너. 라고 하면 아니야 그래도 이거 제발 좀 가져줘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싫으면 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싫으면 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설득하면 나중에 이게 1,000,000원짜리라는 걸 이 친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를 안 믿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저자세로 나와서 나에게 강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에 숨긴 보화와 같아요. 땅에
큰 보물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밭에 가면요. 그러면 그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얼마를 주고 살까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이 있고요. 이 밭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 들어있는 보화는요,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를 내고 살까요? 100만 원. 그렇지. 가진 거 다 내야죠. 100만 원을 다 내서라도 이 밭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의 보석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밭에 대해서 아니요, 이 밭 좀 더 싸게 해줄게요.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가졌는데 당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걸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깎아줄게요. 저 돈 100만 원 다 쓰기 싫은데 그러면 50만 원만 내세요. 이러면 이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숨긴 보화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뭐냐면 영접. 뭐예요? 영접. 그죠?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 했다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사실은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쩌면 선생님은 싫고 그가 가르친 것만 받아들인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자체에 어쩌면 동일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의 복음이고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털어버리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데. 맞아요. 너 지금 잘못했어. 지금 여기에 큰 보화가 있는데 너가 이 가치를 모르고 나를 떠나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세 번째,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듣게 되고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게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줬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제자가 하나하나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신뢰, 집중, 단호라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좀 집중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요.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때로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여행길이에요. 여행길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랑 네,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가기만 하면 돼. 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집중하래요. 집중. 예, 집중. 누구에게? 한 영혼에게, 한 가정에게, 한 사람에게, 한 친구에게, 한 직장 동료에게 집중하면서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집중해서 한 영혼을 품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이에요.
학교에서 소외받는 친구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집중해 주세요.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놀아주세요. 직장에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따뜻한 차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의 원리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단호하게는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나아갔지만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막 설득하면서 내가 잘해줄게 그렇게 애쓰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들을 기가 없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네. 인간관계라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저 사람 있었으면 그렇지만요 때로는 단호하게 끊음을 통하여 그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먼지 털려고 그러잖아요. 먼지 터는 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잘못했어. 너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먼지를 터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단호하게. 앞선 두 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단호하게 때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모시듯이 쩔쩔매면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맞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나아가래요. 왜냐하면 내가 쩔쩔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믿어주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저 태양. 하늘을 느껴요. 그렇죠. 매일 태양이 뜨고 밤엔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없으면 슬퍼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뢰하라. 예. 그 길을 떠날 때는 누굴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집중하라. 예. 누구에게? 한 영혼에게, 한 친구에게, 한 직장 동료에게, 한 가정에게 집중하라. 세 번째는요. 단호하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쩔쩔매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정말 들을 수 있는 한 영혼, 한 가정, 한 친구, 한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이 더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